아멘.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쁨이 충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부의 멸류관이라는 제목을 삼은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왕관이 씌워진다 했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부의 멸류관은 순결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이라는 것은 거짓을 감추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나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멸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을 감추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다 그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그는 빛과 같은 분이라 우리를 빛으로 쪼여주십니다. 빛이 오면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벌써 거짓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림자가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앞에 나갈 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는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달기자처럼 항상 우리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신부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부의 특징은 바로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가 곧게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신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결함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거짓을 드러내놓지,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지 말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는 항상 이 죄로 떼듯 물들어버려서 찌들은 이 죄를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엿새 동안은 묻어버리고 이제 그 하루를 이제 교회에 와서 우리의 지나간 그 엿새를 이 자리에서 고백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바로 찬송으로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는 의의 멸류관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 지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아니면 즐거운 낙으로 기분을 상치 않게 하고 아주 기분 좋게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나와 동행하면 그곳은 천국이고 기쁨의 장소고,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은 산의 진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좌불안석, 바늘방석에 앉은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서로 거짓된 옷을 입고 화려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서로가 자기의 그 의를 나타내는 그곳, 그 의가 진짜 공의가 되겠느냐, 그 의는 거짓의 의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안에는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저들 상대보다는 내가 나아야 되고, 또 그보다는 내가 그 앞에서 혹시 책망당하는 일이 없을까, 책 잡히는 일이 없을까, 그래서 감추기에 급급했던 것.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리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 기쁨이 너와 함께 있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들어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지금 감옥
같은 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내가 크고 넓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한 부부는 부부들끼리 그냥 서로 자기들 개인 프라이버시에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거 과거에는 그런 일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핵가족으로 분열이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이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시 여기는 세상이 됐대. 남을 좀 이렇게 여기지 않고 우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PR 시대가 물론 있었지요. 80년대 90년대에 자기 PR 시대가 있었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PR 시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과하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시대까지 되어버린 것이, 오늘 그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되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신부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저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은 나는 항상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신부는 항상 순결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부들은 남에게 기쁨을 주지요. 우선 우리 신부를 보십시오. 일생일대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남이 보기에 아름답다, 이쁘다. 얼마나 요즘엔 화장을 가지고 얼굴을 갖다가 잔숨도 없애게 하고 기미도 없게 하고 화하게 조명까지 받치면 그 신부가 얼마나 이뻐요. 응? 일생일대에 한 번 이쁜 거예요. 하루. 왜? 남에게 기쁨을 주어야지. 신부가 그 전날까지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오늘 시간만 지나봐라, 오늘 내가 저 신랑만 취해봐라, 그러면 나의 팔자가 펴진다, 이렇게 그 불안불안해 하면서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일생은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내가 만나는 것이다. 반려자를 내가 섬기는 것이다,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서로 같이 생각을 한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이 신부가 나의 사랑, 나의 평생의 반려자요, 내가 의지할 자요 라고 기쁨으로 바뀌어줄 때에 그 신부는 나를 맡길 수 있는 이 신랑의 품에 의지하여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그게 좀 편안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만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흐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항상 노래도 불렀어요. 그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은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박해진 마음, 우리가 굳어져 있는 마음, 그 옥졸이고 있었던 마음, 이 마음 속에서도 새 영이 부어진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우리에게 굳었던 마음은 싹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기쁨만이 넘쳐나죠. 어둠은 떠나가게 되죠. 슬픔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부는 그 면류관에는 티끌이 없어야 됩니다. 면류관에 그 티끌이 묻고 흙 묻고 막 구겨지고 그게 아니죠. 면류관에 비록 빳빳하게 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부러진 모습이 그 있다,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구겨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표현되는 모습입니다. 구겨져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와 같이 신부의 면류관에는 옥에 티가 있는 것처럼 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깨끗한 바로 공의로운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 면류관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 면류관 어디 하나 쳐다보더라도 어디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것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에는 아름답게 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그 면류관은 티끌이 없는 것이, 그 면류관을 쓴 자라야만이 바로 신랑 곁에 가까이 간다는 것,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바로 야고보서 2장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거짓된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신랑 곁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만큼은 내가 아무리 악한 세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만큼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 있는 것을 다 들여서라도 신랑을 내가 섬기겠다고, 신랑의 신부가 되겠다고 작정하기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얼굴에만 보더라도 그 얼굴에 환한 그 미소가 잔잔히 스며있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바로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아름답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명령과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행하려고, 그 일을 내가 지키려고 내 마음을 그쪽에 온전히 쏟아냈다. 신부가 결혼하는 날, 신랑을 맞이하는 날, 그날 하루를 위해서 얼마 전부터 지금 그 신부의 단장을 합니까? 깨끗이 신부의 단장합니까? 신부 화장도 하고, 신부 또 뭣도 하러 가고, 또 요즘에는 또 그 며칠 한 달 전부터 촬영하고, 웨딩 촬영이라 해가지고 또 웨딩 촬영도 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결혼식을 올릴 때 바로 그것에 나타나는 것은 신부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부의 드레스 위에 면류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에 저에게 평안을 주는 것, 내가 오늘 이 신랑만 만나면 나는 오늘 진짜 한이 없다는 식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밖을 나가서 불안해하며 내 여러 가지 어떠한 것에 쫓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여호와의 그 심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곧 나의 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이 한순간 한 찰나라도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한순간 0.0 몇 분의 1초 이것만 가지고도 주님이 나와 함께 눈을 맞춰준다면,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평안을 주신다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주님 잡히시고 나서 가신 날에 불안해하고 그 마가에 있을 적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을 주다. 그러면서 호흡을 숨을 내밀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환경이 우리를 나를 억압하고 나를 우겨쌈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항상 평안이 내게 온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언제든지 꼭 그게 보응을 받는 것이에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잘 행하고 있나, 불의를 행하나, 공의를 행하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은 졸지도 않고 피곤치도 않는 분,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거짓이 없는, 거짓을 감추지 않는, 신부의 멸류관에 티끌 하나 없는 그러한 신부로서의 주님의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아오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아갈 수 없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 내가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나는 최소한 하고 싶다고, 나는 얼마나 내 힘껏 하고 싶다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있는 것 그걸 다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게 한다고 했어. 그래도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판단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러한 법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되면은 이 줄을 세워서 곧장 이게 수직 수평을 봅니다. 바로 수직 수평이 잘 되어져 있어야 이 건축물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울어지고 나면 무너지고 부실공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와 같이 과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 시대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 그 한 분, 그분은 우리의 한 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이 내 눈에 보기에 즐거운 길을 가라. 잠언 2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이 할지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주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는 왜 교회 가냐면 예수 믿고 가요. 예수는 어떻게 믿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영광은 무엇으로 돌리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엿새 동안 세상에서 그 고민하며 그냥 곤모술수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패했어.
패하고 교회로 올 때 지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영광으로 돌리는 겁니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내가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던 간에 나는 열심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꼿꼿이 한 길로 갔어.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하고 즐거운 발걸음도 가볍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엿새 동안 세상 시파에 쓸려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도 어깨 축 처지고 양쪽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로 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그거다 영광을 뭐 안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너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위로함을 준다. 그런 위로함을 받으러 온 것이 이 교회 주님 계시는 그곳에 주님 만나면 이 피곤함이 내 걱정이 좀 사라질 거야. 내 근심이 사라질 거야.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오시는 발걸음도 있을 것이고 즐겁게 오는 발걸음도 있을 것이고 그 모두가 다 주님의 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왔니? 이게 아니에요. 너는 왜 그렇게 했니? 그게 아니라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우린 믿음의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때요? 오늘날 한 가족에서도 형제 자매가 전부 다 하나로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항상 부모들이 하는 말씀은 형제들이 우애가 있어야 돼. 오늘날 같이 외동으로 살면은 우애고 뭐고 없어. 그냥 이웃끼리 이웃이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지만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피 안 나눴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나누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곁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로 우리는 한 피, 한 몸으로 이루어진 바로 그리스도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서 우리 피부에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의 흘리신 피가 나와 여러분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의 자매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자매다. 한 몸으로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부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드러내놓을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한 가지는 무언가 히든 카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히든 카드는 천국 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 천국 가는 열쇠는 바로 신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의 면류관을 간직하고 신랑 만나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